아멘. 실패의 답습, 성공의 답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분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택함을 받지 않는 이방 나라든 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선포된 말이나 말씀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결과는 우리의 말과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씀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능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된 사실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분의 주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셨다는 사실이죠.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셔서 그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 이러든 저러든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로 역사를 경영하시지만 그 과정에 인간이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가 경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계속적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그가 보이신 것만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그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셨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키기 어렵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또는 말씀은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경영은 숙명이나 운명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이 부분을 기독교 신앙이 운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왕이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는 남한국 유다 요아스를 살폈는데 오늘은 북왕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요아스 제23년에 북이스라엘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통치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남한국이든 북한국이든 서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비슷비슷한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무엇이 우리 안에 없어집니까?
처음에는 딱 폈을 때 무언가 어떤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기대가 없어지죠. 그게 맞습니다. 루즈하죠. 지루하죠.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왕은 계속 바뀌는데 바뀌는 왕마다 하는 짓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소통하며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결국 우리 중심에 깨닫는 진리는 다 살아보니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길의 소망과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자칫 잘못 보게 되면 기대가 없는 이 세상 형편을 보기 때문에 허무감이나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지만 기대가 없는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중간중간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성취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역사의 경영 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내용이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사랑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역시 대단히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아스는 결국은 대단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집권 내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징계를 받는데 3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늘, 항상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열왕기하 1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러분 이 늘이라는 단어가 욤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이 욤이라는 명사가 날 이런 뜻입니다. 매일 매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에 보니까 all dear day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일 매일 날마다 어떤 데는 뭐 day after day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집권 내내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여호아스 왕의 집권 내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진노하고 계셨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항상 늘 받고 있는 징계는 아람 왕에게 시달리고 있는 징계입니다.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보통은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사엘이면 하사엘에게 또는 베나닷이면 베나닷에게 침략을 받는데 여호아스 집권 시기에는 그의 부친과 아들 모두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매우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항상 노하게 하였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상주의를 여호아스는 그대로 답습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할 정도로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당한 모욕을 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도로 따지자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요, 사실은 정도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죄의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행위에 따라 죄의 정도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무엇보다 진노하는 건, 여러분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세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을 진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과 혼합하여 섬기는 태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더없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만홀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더욱더 진노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당시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외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처음 이러한 우상주의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은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명명했던 이 사건은 단순히 여로보암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시죠. 그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대노하셨고 그 사건 가운데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여로보암 역시 선조들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우상주의를 답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제목을 말씀드렸죠. 실패의 답습이냐 성공의 답습이냐. 여로보암은 계속 실패의 답습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상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금송아지에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려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죄가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죄를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죠. 그죠? 또 조금 지나면 또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가는 다른 왕들이 나오죠. 답습되고 이 과거에 짓던 죄를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같은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더라.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가는 수많은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답습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책임이야. 거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는요,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성향과 인간의 본능은 죄를 답습하는 것이 편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바알이 되었고 아세레가 되었고 그것이 발전하여 여호와를 배교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의 불완전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로 고대 근동의 우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고고학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찾아보세요. 바알이나 아세레나 이런 고대 근동 지방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신전들이나 신들을 보시면 다 화려합니다. 보기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우리 형상 없으니까 뭐 만듭니까? 십자가 만들었잖아요, 기독교가. 사실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도 사실은 형상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내용을 바라보기를 원했지, 인간은 사실 조금만 지나다 보면 무언가 하나쯤 내 손에 잡힐 만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인간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성향 자체가 무언가를 잡거나 보거나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신상들을 보며 발에 손을 대거나 무릎에 손을 대거나 허리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만지고 뽀뽀하고 들어가는 신전 안에 인간의 그런 습성과 관례들을 보시게 되면 그건 다 모든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갈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훨씬 힘들고 자신들의 뜻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죄를 따르지 않는 삶과 거기서 떠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가 똑같이 짓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자녀가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자녀 역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죄악들은 대체로 답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지은 죄가 사실 과거에 있었던 죄고, 과거에 지은 죄가 오늘 지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죄의 모습은 없다. 새로운 죄는 없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죄는 항상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과거의 죄를 끊어내고 거기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실패의 답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의 답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도 성공의 답습을 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룻과 같은,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공의 답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해 봐야 합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 방향성이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형국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향성을 놓지 않게 해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흔히 기독교가 나오기 전이라고 말하는 이 가톨릭 교회 시대 때에 사제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마지막에 미사를 선포함으로 예배가 끝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폐회라고 하죠. 미사하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미사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영어로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마스가 라틴어로 미사입니다. 성탄절의 뜻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요, 예배가. 지금도 성공회는 그렇게 외친다고 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미사를 듣고 우리는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미사라는 말씀 앞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동안 병자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병자된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 병자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했더니 없습니다. 여인이 말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것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악들 앞에 많은 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는데 아침부터 잠을 잘 때까지 점검하는 거예요. 부지런했고 열심히 살았고 대단히 흡족해합니다. 만족스러워합니다. 나 정도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말 한 시간도 버릴 것 없이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식의 자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가?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대했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를 보냈는가? 이러한 자기 점검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여호아스처럼 또다시 과거 짓던 죄의 모습으로 맥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답습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서야 할 책임 있는 자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람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여호아스는 항상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군사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해요.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의 군사만 남았다는 것은 거의 멸절입니다. 멸절. 10지파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군사만 남은 겁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대노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4절에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들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잠시라도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호와를 찾기만 한다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기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대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긍휼을 바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용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밉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 정도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이 사과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담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담당하다.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긍휼을 구하러 나오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자녀를 혼내요. 제가 엄청 화가 났어요. 진노합니다.
아이를 혼내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다. 손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진노가 아니라 거기에 내 감정을 플러스해서 분노로 바뀌어서 더 때리게 되죠. 한 대 때릴 거 10대 때리게 되고,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어요? 사실 이게 객관적이고 정당한 진노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진노는 정확하게 그가 죄를 지은 것만큼 혼을 내고, 혼을 내면서도 아비로서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은 정당한 진노인데, 그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가만히 제 감정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화가 날 당시의 감정에는 국률이 없더라고요. 혼내고 막 소리치고 하는 그 과정에 그 찰나의 순간에는 국률의 감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어서 진노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찰나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백성들을 향한 국률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유다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도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삶은 순탄하게 가는데 왜 나는 매사에 작은 부분 뭐 하나 순탄한 것이 없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관심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관심은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놀아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관심은 개입하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친구들과 나가서 놀아 연락 한 번 없으면 그건 무관심한 거예요. 부모로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나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부모는 초조하고 힘들고 발을 동동 굴러야 맞아요. 관심이거든요. 들어오면 혼내는 게 맞아요. 관심이거든요. 그것이 맞다고요. 무관심은 이미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개입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난들이 모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는 고통 앞에서 항상 나의 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필수 과목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이수해야만 하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누구 하나 피해가지 못합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이러한 과목이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 졸업 못합니다. 믿음의 졸업 못합니다. 선택이나 교양은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신자가 도처에 깔려 있겠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데 필수적인 과목으로 섬기러 나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이는 교양으로 섬기러 나오겠구나. 선택이나 교양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분들은 졸업 못합니다. 필수 과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 아프지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는 늘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한 자세로만 대할 수 없어요. 잘못할 때마다 난 너의 편이니 괜찮아. 또 잘못할 때마다 괜찮아. 또 잘못할 때마다 괜찮아.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까? 이게 부드러운 겁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죄를 최대한 짓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말아봐. 다음번에는 한번 이겨내봐. 다음번에는 한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봐. 그러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랑하죠. 아빠, 나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했어. 아빠, 나 이렇게 안 했어. 뭐 해줄 거야?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하고 지도해 줘야 돼요. 징계를 통하여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조금이나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호와스와 같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불평이 될 수 있어요.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찾을 때 다 잃어버리고 다 힘들고 맥 다 빠진 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개 숙여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 끓고 있는 미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다가와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찾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다면 찾는 거예요. 그런 찾는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즉각적인 차원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말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 칼빈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면 남아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진노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특징을 보면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 참고 또 참아서 축적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긍휼은 신속하다. 성경이 말하는 특징 중에 중요한 원리가 진노는 축적되고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데 긍휼은 이상하게도 신속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진노하시지만 진노는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나 긍휼은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사모하며 찾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징계를 당하던 중 왕들이 겸손히 겸비하자 하나님은 다시 진노를 거두셔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르호보암이나 므낫세 같은 경우 진노를 당하다가 겸비하자 하나님이 다시 그의 왕의 자리를 복권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기 바쁘죠. 해결하기.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하기 바쁘죠. 해결하기 바쁘죠.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해결하시면 돼요.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해결하시면 돼요.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모으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징계를 만나면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를 버린다? 사실 이 버린다라는 개념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의미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이 임한 다음에 그 구원이 취소됐다라고 말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어떤 거냐면 역사 속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 한번 나타나고요. 구원이 임했잖아요. 만약에 취소됐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임하게 되면 그 역사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임했다 취소됐다 임했다 취소됐다를 반복한다면 역사에 나타난 십자가의 그 사건의 약속은 한번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는 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아스는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문제는 그의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지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잠시 받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일시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를 통하여 긍휼을 입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긍휼을 잘 간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긍휼이 임해요. 그러면 또 나 잘났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긍휼을 잘 간수하는 특징을 가진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자는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회개는 일시적으로 벌이나 면하기 위한 뉘우침 정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돼지에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걸어줍니까?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돼지가 이제 돼지우리에 나와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돼지는 아무리 좋은 보석과 진주 목걸이 걸어줘도 돼지우리에 가서 자기가 싼 똥 안에 누워버리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그렇게 또다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 눕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뉘우침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아스의 모습은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건 사실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도 그럼에도 잠시나마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그들을 구원하신 이 성품은 도대체 뭐냐고요. 인간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바로 왕이 우박재앙을 받을 때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보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악하다고 뉘우칩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진짜 회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자기를 뉘우치자 우박이 정말 멈추네요. 우박이 멈췄더라. 일시적으로 우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적인 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임해요. 그때도 역시 너무 급해서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때도 역시 일시적으로 벌이나 면하기 위한 수단적인 회개를 보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을 때 비로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사 긍휼을 베풀자 다시 또 원자리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 죄를 끊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형편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만 벗어나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회개여야 돼요. 내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그 회개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 성도는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갑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성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터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징계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힘드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터전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를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라면 다시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십시오. 그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전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전제예요. 그러나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실 때 내 모습 속에 옛사람의 과거에 짓던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하여 조금도 서스러움 없이 나오고 있다면 새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저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하다 안 돼서 벌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해 엎드리는 자세를 갖는 사람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 가서도 또 엎드리더라고요. 그저 벌을 면하기 위해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은요, 다시 또 형편이 안 좋아지면 불교 가서 거기서 또 엎드립니다. 이슬람교 가서 또 거기서 또 엎드립니다. 천주교 가서 또 거기서 또 엎드립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형편과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애통해야 하며 바로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인데요. 여기 보면 회개의 세 가지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참된 회개는 세 가지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죠. 첫째로는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회개가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고, 셋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뉘우침,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하며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을 경험하며 회개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자기 절망과 자기 애통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자기 애통,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애통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교회에 나와서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당 밖으로 나갈 때 표정이 달라져요.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주어지는 기쁨의 표정이 아니라, 그런 진리에 대한 환희가 아니라 제가 보니 위선적인 기쁨이더라. 그저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당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나갈 때 또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살아도 괜찮다.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안타깝죠. 안타깝죠. 저희 교회도 계셨다가 지금 지방에 가셔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그리로 빠지셨어요. 그리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그래서 그가 말하기로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으니 회개할 필요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부적입니다. 구원도 부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애통과 하나님께로 돌아옴과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 잘했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보셨죠? 저 자녀인 저 잘했죠? 조금이라도 잘했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이 실패를 답습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공을 답습해가는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